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소더 공개 집회에 오늘 첫 번으로 우리 같이 나눌 주제 제목은 성경의 여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오늘날 우리에게 번역되어서 이렇게 우리 손에 들려져서 읽고 우리가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지금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또 중간에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부터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이 66권을 정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오늘 교회에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이 과정을 같이 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구약과 신약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제와 내용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많은 글들을 외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위경이라고 해서 그것은 완전히 만들어진 그런 스토리들,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위경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외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책들이고, 그 중에서도 초대 교부들이 많이 인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인용한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가지고 뭐 설교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소설을 시작할 때 해야 될 기초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2년차 12차까지 했는데 마지막 5차, 6차, 72강을 마치면서 오늘 오전에는 이 성경의 여정, 오후에는 신부에 관해서 같이 좀 나누고,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들 중에서 감추어진 기초가 참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건물을 아무리 높이 세우려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기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또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세우시고 계세요. 킹덤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뭐 개척해서 교인들이 많으면 붕대으면 뭐 건물 짓고 이게 아니고, 우리 성전이 우리가 킹덤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성막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고립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이라는 그런 과정을 다 터널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문이 되고 영광의 집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리겐의 헥사폴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헥사폴라를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어요. 이 헥사폴라는 주 230년에서 240년 사이에 이 오리게네스가 저술한 작품인데, 밑에 있는 다음 5가지 본문들, 그것들을 6개 단락들하고 나누어서 병행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것을 헬라어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것들, 또 헬라어 번역 성경에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하지 않은 것들, 이런 걸 병행해가지고 아주 방대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부들 중에 이 신학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그 소도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이 오리겐이거든요. 70인역 본문을 히브리 본문과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깊이 연구한 헥사플라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성경하고는 우리의 성경은 아니죠. 자, 그래서 첫째, 구약과 신약이 담고 있는 것, 성경의 역사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약은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BC 3세기에 구약의 그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셉투아진트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셉투아진트, 라틴어로는 셉투아진타 그러는데 LXX 그럽니다. L은 50이고 X는 10이잖아요. 로마 기호로 L은 50이고 이거는 10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야? 21 이런 식으로 이게 두 개 하면서 2, 3 그 다음에 4는 어떻게? 4는 이렇게 이게 5거든? 이게 5니까 이게 5 앞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렇고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8 그 다음에 9는 10 앞에 이렇게 10이라 근데 이건 50이거든? 50하고 10 하니까 70인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셉투아진트라고 어저께 내가 갑자기 셉투아진트 그 말이 나오고 모세오경이 뭐냐 그래 토라를 갖다가 셉투아진트 내가 소리를 지를 뻔해서 이거 오늘 가르친다고 그거를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왜 70인역이 나오냐.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그 헬라어 구약을 히브리어 구약을 신약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거 그것도 주전 3세기 가장 먼저 구약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하면 셉투아진트라 그러고 그 다음에 70인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LXX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들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인데 히브리 유대인이거든.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 때도 보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스. 그 전에는 로마, 이전에는 그리스, 히랍이 압제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참 그 일본이 그렇게 할 때는 일본말을 써야 되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가 유대인의 고유한 그 언어지만은 이제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될 때, 그 당시에 뭐 라틴어도 있고 뭐 헬라어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제 히랍어가 그리스어고 어떤 때는 히랍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그리스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헬라어라고 그래요. 그게 다 같은 말이야. 지금 나라는 그리스 있죠? 그리스 히랍 문화 그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랍 그리스를 정복한 것이 로마 문화거든. 로마가 헬라어를 사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틴어 그다음에 헬라어.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좀 공동 번역 성경이 나왔지만은 얼마 전만 해도 60년대 그 전만 해도 그 가톨릭은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걸 배우면 심지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막 화형도 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어. 성경을 알려고 그 라틴어를 배우고 그러면 그거는 고유하게 그 성직자의 고난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어떤 책들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히브리 유대인이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저술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거나 헬라인들에게 가르쳐졌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요한이나 누구예요? 히브리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을 해놨는데 헬라파 유대인들도 생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 미국에 살고 있는 똥포, 미국 똥포. 왜 똥포라 그랬는가? 여기는 옷을 잘 입고, 여기는 막 메이크업도 다 하고 가는데, 그거는 막 그냥 다니니까, 여기 오면, 뭐 중국 똥포인지. 그래가지고, LA 미국 사는 사람들은, 여기보다 훨씬 뒤떨어진 것처럼, 거기는 뭐 유행을 별로 안 된다, 내가. 그러고 뭐,
2000년대 가서 뭐 2000년대 거기 고착이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그 2세들은요, 한국 사람인데 2세들은 한국말을 몰라. 한국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이지만은 미국 한국 사람이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영어로 해야 성경으로 알듯이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바로 바울사도 때도 그렇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방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 로마 군인인 백부장도 예수를 믿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들에게 그 신약 성경 기록된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 또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헬라 번역이 필요했다고. 구약은 다나카라 그러는데 구약을 다나크라 그러는데 그거라고. 타낙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타낙은 구약으로 알려진 예언적 글들의 그 모음이에요. 이거 뒤에서 설명하는 이것의 약어입니다. 그 앞자를 따가지고 구약으로 알려진 예언적 글들의 그 모음의 약어인데 첫째는 토라. 토라는 어저께 우리 나온 대로 토라는 뭡니까? 구약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가르침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 알려진 성경의 첫 5권을 토라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네비임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 네비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12권으로 구성된 예언적 저술들을 이야기해요. 예언적 예언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이사야, 그 다음에 에스겔 예언서 12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네비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카투빔이라 그러는데 케투빔은 이거는 Book of Wisdom 지혜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책인데 잠언과 그리고 시편과 그리고 역사서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역사서라는 것이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처럼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한 거. 그 다음 역대상, 역대하 이런 것들. 그래서 잠언, 시편 이것을 포함해서 전도서 지혜의 책이다 그랬어요. 케투빔은 지혜의 책인데 이것을 구약을 타낙이라고 우리가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지금도 분류를 할 때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가서 그러거든. 시가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과목이 시가서야. 시가서는 뭔가 시는 시고 가는 노래고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걸 갖다가 시가서라 그러고 다른 것들은 다 역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언서. 그렇게 하면 분류가 끝이 나는 그걸 갖다가 타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르침, 토라,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언적 책들 그리고 지혜의 책들 포함해서 잠언과 시편 포함해서 역사적인 그런 책들을 포함해서 케투빔이라 그랬다. 신약은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언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것이 예언되었는데 깨뜨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 언약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새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죠. 네, 예레미야 할 때는 이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학 물론 병신들도 알지만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표기하는가, 약어로 어떻게 표기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건 뭐예요? 미가서. 네, 미가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요건 짧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다니엘. 네, 다니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스바냐. 네, 스바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스가랴. 스가랴가 아니지. 스가랴는 밑에 이렇게 해야 스가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에스라. 에스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 그럼 예레미야 애가는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에스겔은 어떻게? 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사야는 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6장 6절 그러면 이사야서 6장 6절이다 이렇게 짧게 이렇게 쓸 때 그렇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쓴다든지 글을 쓸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풀어서 써야 되지. 이사야 이렇게.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새 언약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다 말이에요. 새로운 언약이다 말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이 언약이에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았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는데 그 세 족장이 이스라엘의 그 아비들이다 그러거든. 그런데 족장이라 그래.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그렇게 할 때 3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인데. 근데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에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이 있어서 12아들이 다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과의 언약 이런 거.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는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라스트 서퍼에서 그가 새 언약의 컵 그 자신의 피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 순종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의 정서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 피 흘리실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신약의 흐르는 중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는 메시아시다. 예수는 구원이시다.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시고 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새 언약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언약은 율법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문자로부터 영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어저께도 기재했지만은 복음서 마태, 마가, 분류가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는 마악이라고 그러고, 마태는 마라 그러지, 마가는 마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누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 뭐예요? 요, 그러면 되는 거고. 사도들의 행전, 이렇게 할 때,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나바도 있고, 누가도 있고, 많은 또 누구예요?
많은 그 사도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사도행전이다. 그다음 사도들의 행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그걸 갖다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전기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이제 이 장의 교회가 탄생이 되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선교행전이다. 그래서 선교행전이다. 선교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들이 있죠. 어저께 바울 서신 쭉 이야기했는데 바울 서신은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목사님 14서신인데 그 히브리서를 포함하는 학자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하면 13서신 할 때 우리가 뭐예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 전후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갈라디아서부터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쭉 나오지 후서 나오지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나오고 에베소서 나오고 빌레몬서라고 또 있고 1장으로 된 그 다음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해서 13권인데 히브리서를 포함을 하면 본래 바울이 쓴 거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쓴 것을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서 이것을 이제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한 거지. 본래는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이 외경인가? 외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현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첫 성경에 원래 속해 있던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첫 성경 중에 정경으로 여겨졌다가 지금은 성경에 빠진 것이 이 코덱스 시나이티커스라는 거예요. 이거 코덱스 시나이커스라고 하는 이것이 정경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 안에 포함된 것들이 그 사회 사본들 쿰란의 그 쿰란 성경이다 그 이야기 들었죠. 저는 가봤거든. 흙으로 된 동굴에 거기서 발견이 된 거야. 그때 그런 사본들이 성경에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사회 사본들이 있고 사회 사본 코덱스 시나티커스라고 해가지고 요게 사회 사본들 안에 에녹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빌리스 그 다음에 토빗이라고 나는 것도 있고 마카비 이런 마카비 난 알죠? 마카비 다섯 그 히랍 군대가 와가지고 그 막 자기 신에게 제사드리라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그 다섯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해가지고 히랍 군대를 물리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는 거야. 성전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을 태워가지고 도시 저 이스라엘 전역으로 기름을 구하러 다닌 거예요. 왜? 성전이 해파됐으니까 기름이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하러 간 새 동안에 8일 동안 그 조금 남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계속 불탔다는 거예요. 그 구해올 때까지. 그런 일들. 그걸 갖다가 지금은 유대인들은 뭘 지켜요?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고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키거든. 그게 어저께 나온 수전절하고 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거의 12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유대적 마지막 때를 예언적인 교회들은 크리스마스를 안 지내고 이제 하누카를 절기를 지키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외국분 같이 오랫동안 하신 분도 그분은 로마인들이 지키고 태양신 그런 제사 1인 성탄절을 지키면 막 하면서 얼마나 화를 내고 그런데 저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성경에 목자들이 그리고 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경배한 날이니까 그게 5월달이다 7월달이다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날을 꼭 지키는 것보다 신경에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다 거룩하고 음식도 그렇고 이런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가면 아무리 다 같이 하다가 몇 개는 틀려. 그런다고 이단이다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다 지옥 가요.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안식이다. 그래.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지 않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를 지키려면 10가지를 지켜야 돼. 그래, 율법을 한 가지를 지키려면 10가지를 지켜. 돼지고기 먹지 마라. 왜 족발 먹냐? 이렇게 하면 족발을 안 먹으려면 조개도 먹지 말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걸 다 못 먹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먹으면서 이건 또 왜 이건 안 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건 또 왜 먹냐? 그러면 그거는 마찬가지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하나님 계시하시면 크리스마스 악한 거다. 그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겠지만, 근데 갈수록 크리스마스 그게 내한테 다가오는 게 크게 이렇게 많이 다가오죠.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오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시대도 크리스마스 기분이 점점, 요새 아파트에 무슨 새벽송을 가냐고, 우리 원목사님은 새벽송 생각을 굉장히 한다는데 새벽송 못 가잖아. 점점 대화되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신 날, 할렐루야. 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그건 크리스마스지. 주님을 내가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예.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으로 우리 받아들이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코덱스 시나티커스에 보면 이 책은 헬라어 구약과 신약을 이거는요, 코덱스 시나티커스는 신화의 성경이다. 신의 성경이다. 성경 사본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랬는데 이 책은 헬라어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했는데 현대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래는 정경의 부분이었는데 초대교회는, 그런데 후에 언제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제거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1500년 동안 이 신화의 성경, 신의 사본은 중세기에 이르러까지 성경으로 인정되었다. 그랬는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빠지게 되었어요. 그 코덱스 시나이티커스라 여기 신화의 성경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뭐 이름만 알아놓으세요. 솔로몬의 사모고 솔로몬, 그 다음에 시락이라는 게 있는데, 시락이라는 건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런 외경의 이 사회 사본들 안에 보면 사회 사본들이 뭐예요? 이게 사회 사본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서 이런 것들이 그다음 바락이라는 게 있고, 베렌더 드래곤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의 어떤 부분들이에요. 지금 포함되지 아니한 다니엘서 지금 12장까지 포함되지 아니한 다니엘서의 어떤 부분이 여기 보면 베렌더 다니엘, 그리고 이제 주디스, 주로 이거는 이름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사람 이름 주디스가 있고, 신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 어저께 뭐 바라봐, 우리 목사님은 옥 목사님은 막 그걸 갖다가 막 객관식이라 해갖고 막 뭐 바라봐, 그러니까 바라봐, 그러니까 받아봐 1번 틀렸어. 바라봐 그랬지. 바라바가 뭐야? 바라바를 내놓으라, 강도지. 그랬는데 신약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경들 가운데 첫째는 바나바 서신.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울과 동접자. 그 안디옥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에 가서 가르쳤던 사도지요. 바나바도 사도예요.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고 어떤 분이 그래도 성경의 사도는 바울밖에 없다고. 그리고 사도 시대는 끝났다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하세요. 사도들이 많았어. 바나바, 여자 사도도 있었고 사도들이 많죠. 바나바도 사도고 요한도 사도고 사도인데 무슨 바울만 사도라고 그래? 요한도 사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사도고 베드로가 사도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에피슬 오브 바나바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퍼드 헤마스, 헤르마스의 목자 하는 거 있어요. 흑마 목자서 이렇게. 헤르마스라고도 하고 뭐 흑마라고도 하기는 또 세퍼드 헤마스.
신학을 하니까 영어도 좀 쓰고 이렇게 해야 공부를 하는 것 같고 헬라어를 좀 써야 헬라어까지 하려면 여러분 어저께 우리 사람이 학생도 아닌데 저기 앉아라 했더만은 좀 앉았더만은 내가 아주 깊은 것도 아니고 한 30분도 안 해서 한 20분 했나 레포트 쓸 때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뒤에서 간섭을 하고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뒤에서 그 아줌마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렵다 그래. 영적 신학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논문을 쓰고 어렵다고 그런다고 막 그래. 그러고는 또 뒤에 앉아 있었더니 세계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걸 좀 듣더니 또 했던 소리 그걸 또 하고 그럼 뭐 하라고 새로 가르치는 깊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레포트를 쓸 때 요렇게 통일한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다 그랬더니 어려워서 대학할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럼 뭐 하라고 어떤 거는 들었다 그러고 어떤 건 처음 듣는 건 어렵다 그러고 배우는 재미는요 모르는 거 아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인 같으면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은 군인이지 방이나 이런 사람들 동사무소에서 그런 사람들은 무기가 있겠어요. 셰퍼드 헤르마스의 목자. 자, 사회 사본들. 이 중에 사회 사본들은요, 1946년에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었어요.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꼭 가셔야 돼.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가야 돼. 수학여행을 진짜 그쪽으로. 네, 우리 수학여행 가는 거 1년 만에 내년 1년 코스인데 내년 가을에 가야 돼. 가야 돼요. 거기는 가면 예루살렘이 여기 좀 있거든.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제 갈멜산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이제 테헤란이라든지 옛날에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게 옛날에 로마의 군령이었거든. 그게 바로 위에고 하이판가 거기 위에 있고 그다음 올라가면 이제 저 산 쪽에 위에는 올라가면 산이고 밑에는 들판이거든. 올라가면 이제 엘리야의 동굴도 있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이제 갈멜산도 있고 그렇거든. 그런데 이쪽으로 오른쪽 편에 위에서부터 요단강이 쭉 내려와. 그러면 이제 여기 예루살렘을 이렇게 통과를 해서 내려오는 게 이제 사해로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에서 갔다가 올라오면 이 왼쪽 편에 여기에 민둥산 같은 게 있어요. 그 높진 않은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쿰란이라고 해가지고 동굴들을 그때 비박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살았어. 그 동굴에서 1946년에 고고학자들에게 발견된 것이 사해 사본들이에요. 이 사본들은 기독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에는 현재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글들, 아까 여기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시나이 성경, 시나이 특크스라고 하는 그 시나이 성경, 신의 사본에서 발견되는 많은 위경들,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위경들을 이 사회 사본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위경을 인용하셨는가? 예수님과 다른 신약의 그 책들은 종교 개혁가들이 원래 정경에서 제거한 책들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 니케아 종교회의, 그러니까 325년이라고 그러죠. 니케아, 그게 엔티니시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니케아 종교회의 전에 우리가 지금 그 소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니케아 종교회의, 그러니까 325년 그 300년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의 제자들을 이렇게 2대 교부, 3대 교부까지 오는 것들, 속사도들, 이걸 우리가 초대 교부들이라 처치 받았으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연구하고 우리 가르친 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소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교부들 역시 그것을 인용했어요. 그것들의 정통성을 인정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시락이라고 아까 이야기한 시래기가 아니고 이 시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지혜라고 알려진
이런 거를 인용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락 29장 11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있어요. 가장 높은 명령과 같이 너희 보화를 나눠주라. 그것이 너희에게 금보다 더 이익을 남겨주리라. 자,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시락 29, 11 보면 가장 높은 명령과 같이 너희 보화를 나눠주라. 그것이 너에게 금보다 더 이익을 남겨주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런 나눠주면 금보다 더 수익을 많이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이걸 주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말씀이시죠. 그러나 내려온 있는 지혜 말씀도 그게 구약이잖아. 구약에서 내려온 그런 걸 인용을 하셨죠. 자, 마태복음 6장 12절하고 14절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6장 12절하고 14절에서 15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을 때 이 시락 28장 2절에는 비슷한 말이 있는데 너희 이웃의 부정의도 용서해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너희 자신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부정의가 뭐예요? 어렵지 못한 것도 용서해라. 네가 잘했어도 저 사람 잘못했어도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너 자신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신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과실을 용서하신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시락이라고 하는, 시락이 뭐라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또 인용해서 아까 이야기한 그 사회 사본 시나이 특허서라는 그 신의 사본을 안에도 있는 거고 그게 사회 사본들이 발견이 됐는데 사회 사본들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서가 포함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 12절. 그렇게 했을 때 이 시락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서 위스덤, The Wisdom of Solomon 해가지고 9장 16절에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짐작하지 못하며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어렵게 찾아내거니와 만물이 하늘에 있을 때 누가 그것을 능히 찾아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땅에 있는 것도 찾기가 힘든데 하늘에 있는 걸 어떻게 잘 찾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믿음은요 땅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을 믿는 거고 그런 것이 세상의 일리나 이치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뭐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다.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고 씹지도 않았는데 뭐 이해가 안 되면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이라.
믿음은 전혀 초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주디스라고 하는 13장 18에 나오죠. 누가복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누가복음 1장 28절, 1장 41절. (1장 42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13장 18절에) 우시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의해 땅의 모든 여인보다 복된 딸이여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자가 복되시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많았다는 거지. 물론 66권만 인정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다 묘사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같은 거라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 유다, 누구의 유다? 유다가 에녹서를 인용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나와요. 이게 에녹서 그러니까 유다가 에녹서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르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그가 수만 명의 성도와 함께 와서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고 악인을 멸하며 모든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을 책망하여 죄인과 경건치 아니한 일이 자기에게 행하여 그에게 범한 모든 것을 책망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에녹서를 인용한 것이 나와요. 계시록이 에녹서를 인용했는데 계시록 6장 9절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랬는데 에녹서 9장 9절 12절 12절에 이와 같이 더러운 땅이 피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도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보라. 외쳐라. 그리고 천국의 문 앞에서도 불평하라. 그들의 탄식이 올라가고 땅에서 행한 불의에서 벗어날 수 없도다. 당신은 존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에녹서에서 인용하신 것이 누가복음 6장 24절에 나와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했는데 에녹서 94장 8절에
94장이라니까 되게 길었네. 제일 긴 게 뭐야? 이사야서 60, 물론 뭐, 저기 10편, 150편도 있고 그러지만, 이 에녹서에도 많이 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10편 같은 경우는 단편들을 묶어 놓은 거고, 그죠? 또 긴 것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지. 66권. 이 정도이지만, 단편으로 묶어 놓은 10편 빼고는 굉장히, 10편 빼고는 굉장히 이게 양이 방대하다. 그래서 위경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려진 위경이 에녹서예요. 1500년 동안에 정경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걸 사용하면 이단이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들도 있긴 있어요. 에녹서 94장 8절에 화이슬 찐저 부한자들아, 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 재물을 믿었으나 내 재물에서 내가 옮겨질 것임이니라. 조금 더 세밀하네. 너희가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희의 위로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인데 여기는 보면 그 재물이 떠날 것이다. 그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재물을 믿으면 재물이 떠난답니다. 그것도 은혜야. 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망해봐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재물을 믿고 재물을 의지하니까 재물을 하나님 뺏어가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재물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서 성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괜찮은데 재물 때문에 부자가 뭐래 영생을 어떻게 하면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물 다 팔아갖고 해보라. 재물 있는데 왜냐하면 그 왜 그렇겠어요? 그 재물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재물이 있으면 너는 나를 못 따른다. 그런 재물 버려도 그러니까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재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도 이게 나를 흔들지 못하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위치에서 엄청난 재물이 올 것입니다. 주님을.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는데 재물이 오니까 지혜 때문에 재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 때문에 망했고 다윗은 기름 부심 안에 다 재물까지 왕으로 다스리는 건 재물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 그렇지만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어도 갑자기 받은 거고 다윗은 받고도 그게 없었어요. 훈련 과정이 없었어. 바로 왕이 돼버렸잖아. 그건 사람이 구한 왕인 거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거야. 하나님이 물론 사무엘을 기름 부으라 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잖아. 그 전까지는 사사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왕은 뭐냐? 옆에 나라, 다른 나라처럼 세상 나라처럼 왕을 구하니까 그냥 키가 좀 더 크니까 그냥 숨었지만은 그 기름을 부었어. 지금 같으면 다니엘이 툭 서니까 팍 그렇게 기름을 부어봤는데 준비 과정이 없은 거예요. 훈련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또 받았어도 그는 망했고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고는 제가 그 광야를 가봤거든요. 아둘람 동굴은 안 가봤지만은 그런데 그 사막이라고 해서 산인 줄 알아. 그냥 밋밋한 줄 알아요. 산이야. 산들이 다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산이 있으니까 동굴이 있겠죠. 그게 도망다니면서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의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고 확실히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니까 돈이 오고 그래도 하나님 성축하고 마지막에는 주의 얼굴과 영광을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옛날처럼 기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건강했잖아.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냥 주님 얼굴 주님 안식하고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항상 그래 해보고 당신 수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직까지도 자기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망스럽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하라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대. 그럼 좀 길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무너질 때까지 무너져 무너질 때까지 제가 45일 만에 무너졌는데 여러분들 한 450일을 하든지 너무 더블로 90일을 하든지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는데, 에녹서 45장 3절에 그날에 택함 받은 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들의 조건과 셀 수 없는 처소를 택하리라. 집이 많다, 셀 수 없는 처소를 택하리라. 지금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 받은 자가 적어요. 근데 지금은 또 마지막 때라서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되는 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가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은 책들,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라 그랬잖아요. 80, 60대인데 폴리캅은 그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잖아요. 2대 감독이었어. 그랬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또 제자가 이레니우스인데 이 교부지요. 이단에 대항하여 그렇게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북 1, 챕터 20 볼륨 안에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위의 잘못된 설명 외에도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진리의 경전에 무지한 자들의 마음을 어리둥절하게 하기 위해 그들 자신이 위조한 말할 수 없이 많은 외경과 거짓 기록을 덧붙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우리 주님이 소년이었을 때에 그의 글을 배울 때 선생님이 여느 때와 같이 알파를 발음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지시한 대로 알파라고 대답했다는 거짓되고 사악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다시 베타라고 하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거잖아요. 지금 델타 편이 이렇게 알파, 베타, A, B, C, D를 이야기하는데 베타라고 하자 주님은 먼저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베타 발음해라. 알파 발음해라. 그러니까 알파 그걸 따라서 하셨대. 베타 발음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타라고 발음하기 전에 알파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 그러면 베타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만이 미지의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설명하면서 이는 그가 알파 유형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만들어서 이런 말을 쓰는데 선생님에게 예수님이 배울 때 선생님이 알파 발음해봐 A 발음해라 그러잖아.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알파라고 알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다음에 베타 B 해봐 그러니까 베타라고 내가 발음하기 전에 알파가 무엇인지 나에게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면 내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베타가 무엇인지까지 내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알파가 누구예요? 처음이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알파를 가르치지만 나는 알파가 누군 거를 내가 또 나 알파인 것을 그러면 내가 베타가 뭔지까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한 수도 떠서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적었다. 그 에녹서에 이런 에녹서가 아니고 이런 위경에다가 그러고 수많은 예수님이 어릴 때 아이들하고 놀다가 막 기적을 행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도마의 복음도 도마 복음이자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는 사람 있지. 뭐 도울인가 김용옥인가 이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 도마 복음 초대교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마 누구요? 예수님이 손 자국 발자국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인도에 있을 때 마드라사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조금 높은 언덕에 거기 교회가 있는데 그게 세인트 토마스 메모리얼 처치 그러니까 성도마 순교 기념교회라 갔더니 요금 조그마한 벽에다가 조그마한 액자가 하나 있는데 담배 필터 있잖아요. 담배 이렇게 앞에 그만한 게 있는데 하얀 거더라고.
그러니까 구멍이 뿡뿡 뚫리는 이게 도마의 뼈다. 그게 뭐 실제로 도마뼈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도마뼈 보면서 와 거기서 막 창에 찔려가지고 죽으면서 복음을 대.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뭐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주 예수님을 만지고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제일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한 순교한 제자가 도마예요. 여러분들도 좀 불순종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저 멀리 가세요. 아프리카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도마의 복음도 초대교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고 신약에 슈테피그라파가 있는데 슈테피그라파라고 하는 것은 가서 그러잖아요. 가서는 사도나 다른 신약의 인물들에게 잘못 기속된 글입니다. 이 글의 대부분은 그 기원이 영지주의적입니다. 신약 가서에는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도마의 복음, 야고보의 복음서가 포함됩니다. 바울이 설교했던 거,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 도마가 복음 전했던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데 그 기원이 영지주의적이다. 그노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주주의는 이원론주의죠. 우리가 듀얼리즘이라 그랬죠. 배웠죠. 그 그리스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뭐냐?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만 그것이 선하다. 이렇게 영지주의. 그래서 우리 소더 글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신학생들이나 다른 사람이 보면 적 보면서 영지주의다. 이렇게. 왜냐면 맨날 영적인 걸 많이 다루면 영지주의다. 무조건 이단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 이 말은 버콧이라고 하는 그 early Christian belief,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체계에 대한 그 사전에 있는데 그 초대 기독교 교리 사전에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자,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에 초대 교부들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유대인이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구두 개정이 입으로 전한 것을 마가가 기록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고 예수님의 말씀 비유 막 이렇게 할 때 그걸 받아서 적은 것이 마가가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럼 본래 그 말은 누가 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누가복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누가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가 아니죠. 이방인이었는데 유대파 이방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을 누가 인정했다고?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해서 누가복음이라고 사복음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직접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어요. 히브리서로 쓰여졌는데 누가에 의해서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누가가 헬라파 유대인이거든. 그러니까 본래 히브리서는 본래 그런 그 내용은 바울 서신이 맞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했고 거기서 바울의 이름이 빠진 것은 유대인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의 이름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쓴 히브리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가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그래서 원저자는 놔두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뭐예요? 배반자잖아. 율법을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배반자로 그렇게 낙인이 지어졌으니까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그 바울의 이름을 뺐다. 그런데 오리지널은
히브리서는 바울이 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포함하냐 안 하냐 할 때 바울 서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 서신 히브리서를 포함을 안 하면 13서신 그렇게 바울 서신은 13서신이 히브리 서신을 포함하면 14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해요. 교회가 열렬하고 신실하게 지켰던 사도적 전통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자 말시온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에 가장 그 악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이단 중에 말시온파가 있어요. 말시온파가 있는데 이 말시온이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글을 성경의 일부를 발췌하고 보관하기로 익명이 높다. 다시 말해 우리가 먼 글을 실제로 써놨는데 그걸 단어나 구절을 가짜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말시온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으로 축출이 되고 그랬지만 마가가 이렇게 썼는데 누가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기들이 그 저자도 아니면서 그 용어를 다른 거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사용했다고. 니케아 종교회의 전의 교부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단의 손에 의해서 도살되는 단어의 순수성을 공유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종교회의 전에 초대 교부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그 오류를 교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단들이 사용하기 꺼려해서 이렇게 없앴던 그런 단어들, 그런 용어들을 순수성을 지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이 말시온의 대항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against 말시온이라고 그러는데 터툴리안. 나중에 제가 우리 그 교환에 지금 타이핑을 우리 사람이 오늘 아침도 이만큼 이렇게 종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필로 써가지고 막 해놨는 거를 여기 와가지고 격리할 때도 그렇고 근데 타이핑 하겠다고 했는데 격리할 때는 책 그거 한다고 못했고 그 다음에 일한다고 바쁘고 다니고 뭐 그러다 못해가 타이핑을 하나도 못하고 이만큼을 또 가방에 넣으니까 짐을 싸는데 그걸 넣으니까 이 무거운 거를 한국도 가져왔다가 또 가져간다고 버리려고 그런데 버릴 수가 없지. 그걸 버릴 수가 어떻게 있어요. 지금 이것도 나는 지금 이게 전부 다 보통 하면 나는 조금 철저한 파거든.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철저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돼요. 밤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볼수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안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이 밀려. 그래가지고 안 쓰나 타이핑을 못해. 그런데 옛날보다 훨씬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지. 이렇게 눈도 침침하지. 눈 침침하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 안경도 이번에 맞춰가지고 새로 온다는 게 시간이 없어서 못 맞춰 갔더니 뭐 2주 걸린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하고 왔더니 몇 년 된 데다가 이거 좀 그러니까 이것도 힘들지. 전에보다 훨씬 힘들어. 옛날에 10시간도 타이핑 치고 뭐 그랬는데 여러분 나는 독수리 타법으로 나면서 칩니다. 나는데도 좀 느려. 독수리 타법. 독수리 타법을 누가 한 줄 알아요? 형사들. 지도하면서 톡톡톡. 나는 그 수준보다는 좀 달라요. 제대로 우리 사람은 식대로 배워갖고 손이 이렇게 가는데 근데 내가 일을 안 시키죠. 왜냐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거 다시 본다고 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는 거지. 그런데 형사들보다는 내가 훨씬 잘 쳐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이게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는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계속 마음이 남아. 여러분 버킷리스트 마음만 있지 행동 안 하잖아. 그랬을 때 여기 있을 때 이거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미국 비자 받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 그래. 그래가지고 한참 몇 년 동안 그랬는데 거기 받아줘서 가게 됐고 그러면 미국 가서 영어로 공부하려면 내가 타이핑도 못하는데 영어로 타이핑을 해야 되겠나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내가 영어로 타이핑해가지고 200페이지 넘는 논문을 쓰고 했더라고. 다 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발라졌어. 한글도 치고 영어로도 치고 그러잖아. 해야 돼요. 백지장도 백지장이 아니거든. 천리 그럼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지. 아이고 저 천리를 언제 가냐. 그럼 10년 전부터 그러고 있으면 다 갔겠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말고 가 빨리 출발해. 느린 사람은 먼저 가야 돼요. 먼저 빨리 출발해. 그럼 뒤에 따라갈 테니까 가야 되지. 언제까지나 기도만 하고 있냐고. 응? 행동해야 돼. 그리고 뭐 전쟁 나면 뭐 바로 하는 거지. 뭐 좀 더 배워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 1년 더 복무하고 뭐 죽는데 배운 거로 해야지. 자, 말시온에 대항해서 나중에 쓸 거예요. 마르시온은 디모데 전서후서, 디도서, 서신을 인정하지 않았대. 지가 뭐라고? 말시온이 훼손했던 것을 잘 복원해서 간직해서 디모데 전후서, 지금 디도서까지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 서신만 해도 마르시온의 위조된 손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데 그 간결함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한 사람에게만 쓰여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가 디모데에게 보낸 두 편지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거절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거 뺐다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내 생각에 누가 그래? 터툴리안이 생각에 그의 보관 과정을 수행하여 서신을 많이 쓰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오리겐의 헥사플라가 나오는데요. 오리겐의 오리겐은 니케아 교보들 중에 가장 유명한 그런 교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28년 동안 본문 비평과 다른 번역을 비교하기 위해서 6개의 다른 번역본을 병행해서 성경을 구성했습니다. 제롬은 역사가지요. 초대 교회 역사를 했던 제롬은 라틴 벌게이트의 저작으로 인정받은 4세기 사제였습니다. 제롬은 오리겐이 죽은 후 200년 동안 헥사플라의 수호자였다. 헥사플라. 그러니까 오리겐의 저작, 많은 글들을 계속 지켜 보존해 왔다. 그 말. 헥사플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비교하는 거예요. 헥사플라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헬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번역에는 없는 것들을 비교를 했고, 헬라 성경에는 또 누가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빠진 것, 그리고 또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사용해.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헥사플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비교하는 것인데, 코덱스 시나이티쿠스, 아까 이야기하는 신의 사본, 그 다음에 코덱스 바티카누스도 있고, 라틴, 불가타 문서가 있어요. 근데 구약을 번역하기 위해서 오리겐의 헥사플라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이 성경들이, 다른 이런 사본들이 뭡니까? 구약을 번역하는데 오리겐이 그 많은 방대한 일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헥사플라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헥사플라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오리겐의 헥사플라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번역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300년경에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구약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타낙이라고 하는 거, 지혜서도 있고, 뭐 시가서도 있고, 그 다음 역사서도 있고, 그 다음 예언서도 있고, 그 다음 모세오경 있는 걸 타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구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약을 벌써 신약교회가 탄생되기 전에 헬라어로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70인역이에요. 70인역이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L하고 XX의 70인역. 그거는 뭐냐 하면 구약을 헬라어로 주전 300년 전경에 번역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라틴어로는 셉투아진타라고 그러고, 셉투아진타 한번 영어 써볼까?
영어로는 이러고 뒤에 라틴어는 하나를 더 붙여요. 셉투아진트라고 그러는데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어 그것도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70인역인데 그 오리겐에서는 첫째 히브리 본문 그 다음에 히브리어 문자로 포기한 히브리 본문 그 다음에 아킬라 신마쿠스 70인역 데오도 치온 이 헥사플라는 이런 것들 이 6개 단락들로 나누어서 병행해서 이슬람 교도들의 원정군으로 인해서 이 헥사플라가 없어졌어요. 그 방대한 업적이. 그런데 형태들이 그런 헥사플라 형태들이 여러 다른 사본들에게는 조금씩 다 비슷하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리겐이 가장 주요하게 다루었던 것이 70인역인데 70인역 본문을 히브리 본문과 비교해서 히브리 본문에는 없는데 70인역에는 있는 첨가된 본문들에게는 어구표를 했다고요. 어구표가 뭐예요? 어문표를 했다네요. 어문표를. 히브리는 있는데 히브리 본문에는 없는데 70인역에는 있는 거. 그러면 이걸 어디서 인용을 해서 이걸 번역했는가 한데 여기다가 이제 캡션 마크를 하고는 다른 그리스어 번역에서 그 본문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70인역 거꾸로 해가지고 히브리 헬라어 70인역에는 번역이 되어지지 않는데 다른 그리스어 번역에서 가져와서 70인역에 삽입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에 어구표를 붙여서 놓았다. 왜냐하면 정확한 출처라든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어구표가 그 의심스러운 본문이나 재생시키는 본문을 표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당근표라 그래요. 당근표는 플러스표를 이야기했고 이거는 첨가해야 된다 이렇게 적은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표 이거는 빼야 되겠다. 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표 이거는 서로 비교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자기가 표해놓고 그 다음 별표는 뭘까? 별표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별표는 여기 들어가는 키다. 이거는 어떤 힌트다 뭐 이런. 이거는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려면 별표 눌러야 되잖아. 53 알려주면 안 된다. 우리 다 알아요? 네. 개별적으로 다 알지? 혼자서 기도하려고 그래도 땅땅땅땅 하고 별 딱 눌러. 그래서 헥사플라의 원본은 600년까지 존속되었는데 지금은 단편만 남아있어요. 그래야 지금 헥사플라도 우리가 오리겐의 원리론 이것도 그렇고 헥사플라 방대한 성경을 비교하면서 연구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의 여정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쓰여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전달되었는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또 번역을 헬라어가 또 영어로 번역되어가 영어도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래가지고 번역되어서 또 현대판도 이번에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성경이 또 번역되고 하니까 의미들이 많이 되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신약과 구약과 신약에서 흘러내리는 중심 주제 구약에서 말하는 거 신약에서 말하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그가 구원이시다. 믿고 구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